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통해서는 신비주의가 난무되는 즉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힐링 치유센터가 엄청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주의 종들이 미혹됩니다. 주의 종, 목사님들이 미혹되면 성도들은 저절로 미혹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다 덮어버렸습니다. 묵시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비위에 맞추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긴 진실한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아하랴, 하나님께 좋아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덮였습니다. 왜 덮였습니까? 그래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랍니다. 보는 눈이 열려지질 않는다. 왜? 하나님의 영이 죄 종들에게 자는 눈을 감기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가 너에게 방환책이 되어졌다. 봉환책이 되어졌다. 그래서 유식한 자에게 주면서 이거라 그러면 이것은 봉환책이기 때문에 못 읽는다. 무식한 자에게 주면서 이걸 읽으라 그러면 나는 무식하다. 그러면 유식하든 무식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집중되어졌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쪽에 말씀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기근이 양식이 아니고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은 얘기를 하지만 많은 얘기를 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선남 선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고 구하고 있지만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종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기가를 느끼며 찾는 것입니다. 현재의 종교 생활을 모두가 다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적과 기사, 신비주의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능력이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생명의 능력이요, 이것이 권능입니다. 신비주의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속고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냄새는 나지 않고 오히려 죽은 시체의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는 사망의 냄새, 시체의 냄새가 났을지라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면 생명의 냄새, 아름다운 향품의 향기가 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냄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죽음의 시체의 냄새가 온통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이 정말 종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 롯의 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감겨놓으신 선지자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 이 또 다른 짐승은 계시록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고 10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즉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짐승, 이 다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어서 어린 양같이 예수님같이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으면서 용처럼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을 받아 넘어가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온 짐승, 이 먼저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든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도 처음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곧 죽었던 상처가 죽었던 상처가 난 이 뿔이 뽑혔다가 다시 난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이 땅으로 내리게 하고는 이런 엄청난 거짓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또 말로 또 이런 기적과 기사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니 다 거리 따라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게부터 능력을 받았고 즉 그리스도부터 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이적, 즉 하늘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기적.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과 같이 말을 하고 어린 양과 같은 그 두 뿔의 권세를 가지고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느냐?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를
향하는 우상을 만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렇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게 하는 지도력과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즉 그렇죠는 거짓 선자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와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자기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도 없습니다. 지도력도 없습니다.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그냥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모든 자존심과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비참한 현실 앞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위한 그 마음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즉 내 목숨은 사도 바울의 목숨입니다. 자기의 목숨은 브리스길라 아길라의 부부의 자기들의 목숨.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아름다운 실제. 그래서 진정한 성도들은 참된 종과 함께 예수님이 자기의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받은 아름다운 성도들은 모두가 다 생명이 함께 결탁되어졌고 생명이 하나 됐고 생명이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또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바울이 섬기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부족한 것들을 모든 것들 다 채우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생명, 아름다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고귀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마지막 때는 모두 자기 자신만을 압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입술로만 말로만 하지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합니다. 남을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개인 이기주의가 되어졌습니다. 홀로 사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모두가 돈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여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녔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교만하고 자기가 회방하여 나가 최고로 잘난 사람, 얻덤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무정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습니다. 원통을 풀지 않습니다. 참사하고 고소 고발만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참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지 못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니까 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지는 그 사람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결국은 모두가 다 배반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점점 배반과 배신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배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우리 주님을 따르던 12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팔며 신앙을 모두 다 팔아먹습니다. 내가 잘난. 우리는 복음을 팔아야 되는데 복음을 파는 것이고 나 자신을 장사꾼이 돼서 복음이 팔려진 것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지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보다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하는 신앙,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내게 주어지는 쾌락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데 세상은 얼마만큼 더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쾌락, 말초 신정을 자극하는 그런 쾌락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런 이런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말을 하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오늘날 이 지금 현재 교회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사람,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로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만 손해본다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어디서 보이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는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모두 내게 어려움이 오면은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뒤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 엄밀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교훈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쫓는 스승을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게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얘기를 쫓지 말고 사역을 쫓는 스승, 오늘날 목자, 목사님을 두지 말고 부흥을 이루든 못 이루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말씀을 전파하며 늘 오래 참음,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를 이루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모두 내게 유익을 위하여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말의 현장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침,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두고 그 진리를 들었고 허탄한 길로 돌아가는데 함께하지 말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입니다. 곧 즉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거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가면서 매를 맞아가며 생명의 죽음의 위험의 강과 바다를 건너가며 태창을 맞아가며 수도 없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키워놨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켜놨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래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거기에 홀라당 미혹을 받아 넘어가느냐. 너희가 너무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예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었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즉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오면 너희들이 그들은 영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가 눈이 열려져 있는 교회인가? 정말 잠자는 영을 부어서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게 하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러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깨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선견자, 선지자를 볼 수 있는 눈,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말하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신비주의가 난무합니다. 온 세상에 거짓 것들이 들쳐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모두가 눈을 감겨 놓아서 눈을 감고 있음에도 소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눈을 열어 소경이 아님을 입증하고 증거하는 복된 교회, 복된 종,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